이제 어제 했던 데서 여기가 고르게 됐고, 그 다음 차례가 이제 또 선남자애가 수음이 비어지고 오묘해져서 삿된 생각을 만나지 아니하여 원만한 선장이 환하게 열린 산마지 가운데, 하면 이 정도 되면 공부를 많이 한 거잖아요. 예. 마음으로 깊이 들어가기를 좋아하여 제 마음을 억제하고 부지런히 애써서 은밀하고 고요한 곳에 있기를 좋아하고 고요한 데 빠지기를 탐하고 구하면 요래 나와. 그리고 요지가 뭐라고 하면 고요한 곳에 있기를 좋아하고 고요한 데 빠지기를 탐하고 구한다고 나오잖아요. 예. 이것도 별 싫은 거예요. 아니 사람이 그냥 사람답게 이게 가족이 있으면 가족답게 이래 사는 게 사람답게 가장 평상적인 거거든. 그런데 땡볕나게 뭐 고요한 데 가가 혼자 뭐 해야 되니 어쩌니 가는 그 얘기잖아요. 그 고요한 걸 탐한다고 얘기하는 거 얘기해. 공부가 깊어질수록 더 그런 걸 탐하지. 그런데 그게 옳지 않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틈바구니를 보고 귀신이 들어온다고 돼 있어. 그래 내가 아까 평상심 기준으로 삼고 있으면 평상심에서 어긋나지 않으면 귀신이 못 들어오는데 네. 별 싫으면 별 싫은 틈바구니를 타고 들어온다 이 말이래. 그러기는 이제 그 마음으로 그 깊이 들어가기를 좋아해가지고 제 마음을 억제하고 이거 뭐 수행을 하는 건데도 부지런히 애써서 은밀하고 고요한 곳에 있기를 좋아하고 고요한 데 빠지기를 탐하고 구하면, 예, 고요한 데 있기를 탐한다 이렇게 해서 이 탐하는 거지. 아무리 뭐 자기는 뭐 수행한다 해서 이 탐하는 거예요. 이 잘못된 걸 평상심에서 벗어난 거지. 탐하고 구하면은 그때 어떤 일이 생기나 하면은 천마가 그 틈을 기다렸다가 고르기를 기다렸다가 전기를 날려가지고 사람에게 붙어서 입으로 이제 경전을 설하게 하리니 그렇게 이제 귀신이 붙었다 이 말이지. 그 틈바구니를 찾아가지고 그 사람은 본래 마구니가 붙은 줄 알지 못하고서 스스로 최상의 열반을 얻었다고 말하면서 저 음침한 곳을 구하는 선남자의 처소에 와서 자리를 펴고 설법할 적에 그 말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제각이 본래의 직업을 알게 하며 혹은 그곳에서 어떤 사람에게 말하기를 너는 지금 죽기도 전에 벌써 축생이 되었다 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 시켜 뒤에 가서 꼬리를 밟게 해서 갑자기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일어나지 못하게 하면 그때 모든 대중이 마음을 다해 공경하고 복종하며 어떤 사람이 마음 먹으면 벌써 그것을 먼저 알며 부처님의 계율보다 더 정밀하고 까다로운 일을 시키면서 비구를 비방하고 대중을 꾸짖으며 남의 비밀스러운 일을 들추어내어 비방과 혐의를 피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입으로 미래의 재앙과 복에 대하여 말하기를 좋아하되 그때 이르면 조금 더 틀림이 없으리니 이를 대력기라고 하나니. 그러게 이제 사람 네가 장차 어찌 될 것이다 그럼 딱딱 또 맞는 거요. 네. 또 예언을 하면 또 맞는 거요. 그렇게 우리 예언한 개만 맞춰놔도 신통하다고 난리잖아요. 네. 근데 이런 거는 사람은 본래 그 미래를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맞아요. 알면은 그게 잘못된 거요. 본래는 알 수 있게 아는 게 아니에요. 본래 미래라는 게 과거, 현재, 미래가 내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게 아니거든. 그게 이제 그 생각이 바뀌거든. 근데 그걸 맞춘다 하는 거는 거짓말이래, 엉터리래. 근데 어쨌든 귀신시만 이제 이런 게 이제 맞는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맹도 평상심에서 벗어난 이야기지 별 싫은 얘기. 근데 신통하단 말이지. 그러기에는 뿅 가는 거야 다. 와 생불이 출현했구나. 그리고 사람을 앉혀놔놓고 이제 겁을 주기 위해서 네가 이제 축생되었다 하고 이제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 뒤에 꼬리에 나와서 가서 빨아봐라 이렇게 빨고 이제 일어서가 모이를 꼬리 빨펴 모이를 서는 거지. 그렇게 그거 하면 이렇게 이제 신통한 거지. 그 상대방을 이제 그렇게 놀래키는 거지. 그렇게 와 진짜 대단하네 이까지. 우리 요만한 예언 하나 맞춰도 대단하다 소리 들어요. 네. 맞잖아. 네. 근데 그 무당들은 왜 좀 잘 맞히는 사람은 잘 맞히잖아. 네. 근데 무당이 잘 맞힌 건 귀신의 힘으로 잘 맞추기 때문에 그 무당 잘 맞힌다고 어디 뭐 훌륭하다 소리 안 하잖아. 우리는 마음씀이 훌륭해야 훌륭하다 하지. 그런 거 훌륭한 거는 진짜 훌륭한 게 아니거든. 근데 마음씀이 훌륭하면 그거는 훌륭하다 해야지. 네. 그래 이게 그 얘기라 내가 가만 이해되도록 설명하려면 이래 설명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나더라고. 읽어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맞잖아, 그죠? 네. 이게 그렇기는 그 강가지 않고 읽어야 되는 거, 되는 거, 고요한 곳에 있기를 좋아하고 고요한 데 빠지기를 탐하고 구하면은 이런 일이 생긴다, 이 말이야. 그럼 대력기가
요 이제 요 사람 힘이 있으니까 요 탁부터가 이제 네가 성불했다 하고 이제 막 그 하면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 신통 부리면 몰려들지. 근데 이 책에는 그래 안 하는데 내가 다른 경에서 읽을 때는 다른 이 번역본을 읽을 때는 이 대력기에 대해서 설명한 데 보면은 대중을 10,000명을 모으고 싶으면 내가 10,000명을 모으고 10,000명을 모아놓고 울리고 싶으면 울리고 웃기고 싶으면 웃기고 이걸 마음대로 자유자재한다 이래 돼 있었어. 그런데도 그게 귀신놈 그러면 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나왔다고 막 생불이 출연했다 하고 난리를 쳤지만은 살아서도 그 대력기가 도망가 버리면 나는 힘이 없어져 그래. 근데 이제 도망가지 않고 있었다 해도 죽을 때 되면 대력기는 가. 그러면 거짓말 했는 건 낫기 때문에 그걸 이제 대망언이라 하거나 거짓말했기 거짓말이 요만한 거짓말 한 게 아니고 이 깨달음 가지고 장난을 했기 때문에 대망언이가 이건 죄가 엄청 큰 거라 불교적으로 그래가지고 무간지옥에 떨어진다는 거라. 그래 이제 뭐가 장차 어찌 될 것이다 하고 누가 왔을 때 그렇게 했다 하면 거기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요. 그렇게는 뭐 꼼짝 못 하잖아요. 그리고 또 막 잘못했는 것도 다 끄집어내고 그래 뭐 항복할 수밖에. 그리고 이제 이를 대력기라 이름하나니 나이 들어 마구니가 되어서 그 사람을 괴롭히다가 실증이 나서 그 사람의 몸을 떠나면 제자와 스승이 함께 관가의 옥사에 빠지리니 너가 마땅히 먼저 깨달으면 윤회에 들어가지 않겠지만 미혹하여 알지 못하면 무간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걸 이제 알고 그 대력기 노름에 안 놀아놔야 되지. 네. 그 놀아나다가는 네가 이제 수행을 실컷 잘해놓고 쟤를 이제 거짓말 많이 해가 무간지옥 떨어진다고 하대. 그리 조심해라 이 말이지. 그리 조심해라 이 말이고 다시 다른 말로 간단히 얘기하면 네 평상심에서 흔들리지 말아라. 그 별실게 하지 마라. 평상심으로 볼 땐 별실 게 없잖아요. 평상심이면 별실 거 없어. 근데 뭘 땡볕나게 내 혼자 고요한 데 가 있어야 된다고 우겨도 별실은 거고. 또 뭐 굳이 또 시끄러운 데 가 있어야 된다 그건 별 싫은 거 아니에요 그거. 네. 안 그래요? 네. 아니 그렇게 날씨가 더우면 더운 거고 추우면 추운 거잖아요. 적당하면 편하잖아. 근데 굳이 또 추운 거 좋다고 그 뭐야 추워도 그거 별 싫은 거 아니에요? 근데 정도 선이 있잖아 그게. 그 너무 더워도 누구라도 싫은 건데 또 더운 거 좋아한다 해도 별 싫은 거 아니에요? 그건 뻔하잖아 그죠? 그리 떨어질 것이다. 또 선남자가 숨이 비어지고 오묘해져서 삿된 생각을 만나지 아니하여 원만한 선장이 환하게 열린 산마지 가운데 마음으로 알고 보기를 좋아하고 부지런히 연구해서 숙명을 탐하여 구하면 여기 이제 숙명을 탐하여 구하면 내가 숙명통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거지. 그때 천마가 그 틈을 기다렸다가 전기를 날려 사람에게 붙어서 입으로 경전의 진리를 설하게 하리니 그 사람이 마구니가 붙은 줄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최상의 열반을 얻었다고 말하면서 알기를 구하는 선남자의 처소에 와서 자리를 펴고 설법할 적에 그 사람이 까닭없이 설법하는 곳에서 보배의 구슬을 얻기도 하며 그 마구니가 때로는 축생으로 변하여 입으로 그 구슬과 갖가지 보배와 문서와 인장 등 기인한 물건들을 가져다가 먼저 그 사람에게 주고 뒤에 그의 몸에 붓기도 하며 혹은 듣는 사람을 유혹하여 땅속에 숨겨두게 하고 밝은 달빛 같은 구슬을 가지고 그곳을 비추게 하면 이 말을 듣는 모든 이들이 일찍이 없었던 처음 있는 일을 얻었다고 한호하며 약초만 많이 먹고 좋은 음식도 먹지 않으며 혹 때로는 하루에 삼시 한 날과 보리 한 날만 먹어도 그 몸이 살이 찌리니 이는 마귀의 힘으로 유지되는 것이므로 비구를 비방하고 대중목 꾸짖되 비방과 혐의를 피하지 못하네. 이게 마군의 힘으로 이제 그 안 먹어도 살찌고 막 이래 되는데 그게 막 신통하다고 이제 이 막 훌륭한 줄 안다 이 말이지. 입으로 다른 곳에 감춰져 있는 보배와 시방의 성현들이 숨어 있는 곳을 대하여 말하기를 좋아하면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가끔 기이한 사람을 볼 수 있으리니 이를 살림이나 토지 또는 성황당이나 산천의 귀신이니 나이 들어 마구니가 되어서 혹은 음행을 하여 부처님의 계호를 깨뜨리고 이 일을 기해성한 자와 더불어 몰래 오욕을 행하기도 하며 혹은 정진하면서 순수하게 풀과 나무 껍질만 먹고 일정하게 하는 일도 없이 그 사람을 괴롭히다가 실증이 나서 그 사람의 몸을 떠나면 제자와 스승이 함께 간청을 옥사에 빠지게 되리니 내가 마땅히 먼저 깨달으면 윤회에 들어가지 않겠지만 미혹하여 알지 못하면 묘관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그 이제 요런 데 당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잖아, 그죠? 그 이야기인데
하여튼 우리가 볼 때 뭐 이런 뭐 먹지도 않고 이러고 하여튼 막그 신통한 거지 어쨌든 간에 뭐 신통한 거 아니에요. 신통한 거. 신통한데 신통한 걸 닮았다 하면 다 별실한 거예요. 뭐 신통하기 사람이 왜 신통해? 그렇잖아요. 신통 말고도 신하고 통한 게 신통해. 신통할 이유가 없어. 그냥 봄 되면은 꽃 피고 여름이면 녹음이 우거지고 가을이면 단풍이 두고 겨울이면 눈이 오는 거는 대단히 신통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 자연의 흐름일 뿐이지. 그럼 그거 이상을 벗어나가 신통한 건 왜 미래 일을 우리를 모르는 게 정상인데 그걸 아는 것도 그렇고 과거 일도 남의 과거 일은 사람이 나무 일을 알면은 그것도 잘못된 거야. 나무 일을 왜 알았지? 그렇잖아. 그래 이제 이제 다 이제 들어보면 되게 신통하잖아요. 와 근데 이제 그런 수 있다는 거래. 이제 공부가 깊어지만 나무 기륭 화복도 대부분 알고 그래 부처님 법에는 기륭 화복을 점치는 것도 별실은 거예요. 그것도 하지 마라 그래. 그것도 옳지가 않아. 그거 빠지면 맨날 대가 맨날 생각이 갈라져. 또 선남자가 숨이 비고 오묘해져서 이거 이래지 이러. 이거 다 이걸 거창게. 숨이 비어지고 오묘해져서 삿된 생각을 만나지 아니하여 원만한 선장이 환하게 열린 산마지 가운데 마음으로 신통함과 갖가지 변화를 좋아해서 변화의 원리를 연구하고 신비한 힘을 탐내어 얻으려고 하면 요도 봐라. 변화의 원리를 연구하고 신비한 힘을 탐내어 얻으려고 하면은 요 마가 생긴다 이 말이잖아요. 하면은 그때 천마가 그 틈을 기다리고 있다가 전기를 날려 사람에게 붙어서 입으로 경전의 진리를 말하게 하리니 그 사람은 진실로 마구니가 붙은 줄을 깨닫지 못하고서 스스로 최상의 열반을 얻었다고 말하면서 신통을 구하는 선남자의 처소에 와서 자리를 펴고 설법할 적에 그 사람이 혹은 손으로 불길을 잡기도 하고 또 빛을 움켜쥐고 와서 설법을 듣고 있는 사부대중이 머리 위에 올려놓으면 모든 청중의 이마 위에 불빛이 몇 자씩 뻗어나가되 뜨겁지도 않고 타지도 않으며 혹은 물 위에 다니기를 평지같이 하며 혹은 공중에서 편안히 앉아 움직이지 않기도 하며 혹은 병 속에 들어가거나 주머니 속에 들어가기도 하며 들창으로 나가고 담을 뚫고 나가되 걸림이 없겠지만 오직 칼이나 창 같은 무기에 대해서는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리니 자신이 부처라고 말하면서 몸에 흰 옷을 입고 비구에게 예배를 받으며 참선하는 사람과 기회를 지키는 사람을 비방하고 대중들을 꾸짖되 남의 비밀손을 드러내어 비방과 혐의를 피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이제 재질한 것도 다 듣다 보고 이제 하기는 꼼짝 못하는 거지 이제 말은. 꼼짝 못하게 해놔놓고 또 이걸 신통하다고 나오잖아. 이걸 신통하면 우리 안 가겠어요, 그죠? 안 그래요? 하겠지. 그럼 할 게 없어. 이제 그래도 이 공부는 많이 해야 이랬대. 이 공부 안 하잖아요. 이랬대 이제 이렇게는 이 상당히 힘이 있는 거지.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이런 사람이 있을 거로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이걸 미리 다 설명해 놓은 거거든. 근데 이제 칼이나 창이나 여기는 해결 못한대. 그렇겠지. 이러면 죽어. 아니 여기 있잖아. 지네 막 펄펄 날아다니면서 막 물에도 들어가고 막 벽도 뚫고 나가고 하면서 신통하다 가는데 진짜로 가는지는 못 피한다고 돼 있어. 그렇게 그러질 수는 없잖아. 니 죽나 안 죽나 보고 이럴 수는 없지만 어쨌든 못 피한다고 돼 있어. 그렇게는 이제 입으로 항상 신통자제함을 말하며 때로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국토를 엿보게 하리니 이는 귀신의 힘으로 사람을 현혹시키는 것이지 진실한 것이 아니니라. 이제 불국토를 이제 막 보여주기도 한다 이 말이래요. 그렇게 뿅 같지만은 실제로 불국토라 하는 게 보여줬다 하면 이런 거는 없는 거요. 내 스스로 내 원래 평상심에 돌아가가지고 내가 얘기했듯이 내 안에 이게 집착하는 무게, 애증의 무게, 내가 사람을 사랑하고 미워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갖고 싶고 취하고 버리는 이 무게, 그러고 싶은 생각들은 이게 내 이제 꽁꽁꽁꽁 뭉쳐가 무거워져 있거든. 그 애증의 무게가 있다면 이걸 다 내려놓으라고 이래 가르친 거지. 그걸 가르친 거지. 그거 부처님 불국토가 어디 있는데 그거 여기 불국토다 이래 지시하기 이런 가르침이 아니란 말이지. 근데 그렇게 하면 얘기했다 하면 사건 좀 알아야 되는 거요. 그 음란한 행동을 찬탄하고 추잡한 행동도 탓하지 않으며
음란하고 더러운 행위를 가지고 법을 전한다고 하리니 이는 천지간에 큰 힘을 가진 산의 전기와 바다의 전기이거나 바람의 전기 혹은 강의 전기가 흙의 전기와 흙의 전기이거나 모든 풀, 나무 등의 여러 급 동안 쌓아온 전기로 뭉쳐진 도깨비이거나 또는 용도깨비이거나 수명이 끝난 신선이 다시 살아난 도깨비가 되었거나 그 신선도 이제 수명이 끝나가 다시 도깨비가 되어가 갈 데 없었긴 해요. 수행하는 사람한테 붙어가 이제 이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신선이 기한이 찼는데 그 형체가 변하지 아니하여 다른 요괴가 붙은 것이니 나이 들어 마구니가 되어서 그 사람을 괴롭히다가 실증이 나서 그 사람의 몸을 떠나면 제자와 스승이 함께 관청의 옥사에 빠지게 될 터이니 깜빵에 간다 이 말이지. 내가 마땅히 먼저 깨달음의 은혜에 들어가지 않겠지만 미혹하여 알지 못하면 무간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요가 부어요. 여기다 부어. 또 선남자가 수음이 비어지고 오묘해져서 그 뭐 어쩜 대단히 신통하잖아 이 사람들은 그죠. 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내가 별 싫은데 그거 탐하지 않으면 알아차려. 예, 그렇게 뭐 알아차리지 안 해. 지금 또 막 사이비가 세배랬어. 네. 뭐 별소리 다 해. 근데 그거 가면 또 그 따르는 무리가 한 거 있어. 왜 그거 판단을 못 해? 근데 그 판단도 그걸 쉬운 건 아니래. 지혜가 있어야 판단을 하지. 지혜가 없으면 그거 쏘가. 그러기는 이제 그리고 이건 도깨비라는 거래요. 우리가 말한 도깨비. 도깨비가 이제 이런 게 도깨비요. 그렇게 이제 그 사람의 몸을 떠나면 이제 그렇게는 네가 이제 뭐 깨달으면은 마땅히 먼저 깨달음의 은혜에 들어가지 않겠지만 미혹하여 알지 못하면 무간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또 선남자가 수음이 비어지고 오묘해져서 삿된 생각을 만나지 아니하여 원만한 선장이 환하게 열린 산마지 가운데 마음이 정멸에 들어가기를 좋아하고 변화하는 성품을 연구하여 깊이 빈 것을 탐하고 구하면 그때 천마가 그 틈을 기다렸다가 전기를 날려 사람에게 붙어서 경전에 진리를 설하게 하리니 그 사람은 오히려 마구니가 붙은 줄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최상의 열반을 얻었다고 말하면서 공을 탐구하는 선남자의 처소에 와서 자리를 펴고 설법할 적에 대중 가운데서 형체가 호련히 비게 되어 대중들이 볼 수 없었다가 다시 허공으로부터 갑자기 나타나서 없어졌다가는 다시 나타나는 등 행동이 자유자재하거나 혹은 그 몸이 유리처럼 환하게 보이도록 나타나기도 하고 혹은 손발을 내밀면 전단향 냄새가 나기도 하며 혹은 대소변이 두터운 성밀과 같기도 하리니 출가하여 계율을 범하지 않는 일을 가볍게 여기느니라. 입으로 항상 말하기를 원인도 없고 결과도 없으며 한번 죽으면 아주 죽어져서 죽은 뒤엔 다시 사람의 몸을 받는 일도 없고 범부와 성인이 따로 없다고 한다. 비록 비고 고요함을 얻었다고는 하나 남몰래 탐욕을 행하면 그 탐욕을 받은 자도 텅 빈 마음을 얻어서 인가가 없다고 하리니 이런 일식이나 월식의 전기나 금이나 옥 또는 지초나 기린, 봉황, 거북, 학 등 천만 년을 지나도록 죽지 않는 영물이 되어 국토에 나는 것이니 나이 들어 마구니가 되어서 사람을 괴롭히다가 실증이 나서 그 사람의 몸을 떠나면 제자와 스승이 함께 간청의 옥사에 빠지니 내가 마땅히 먼저 깨달음의 윤회에 들어가지 않겠지만 미혹하여 알지 못하면 무간직을 떨어질 것이다. 요 이제 귀신이 붙는 원인이 뭐라고 하면 우리가 앞에 정멸을 탐한다고 나왔거든. 우리가 정멸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멸에 이르러야 옳다고 여기는데 내가 정멸이면 말 그대로 적이 뭐요 고요적자에다가 고요한 마저 멸해서 있기는 한없이 고요한 걸 정멸. 우리가 수행하는 거 그거 깔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거든. 그런데도 요 정멸을 탐해도 안 된다고 나오잖아. 그 정멸을 탐해도 안 된다고 나오면 이게 뭐겠어? 내가 말했듯이 평상심에서 하면 별실한 짓 거요. 맞잖아. 별실한 이야기잖아. 뭘 그걸 탐해. 그러기에는 이제 그 얘기가 굉장히 깊이 있는 거지. 너무 깊은 거지. 그게 뭔 소리인지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내가 이런 것도 모르겠어. 근데 이게 이제 경전에 있을 때는 우리가 경전에 읽어보자고 읽는 거요. 그래가지고 이거 이제 알아듣는 사람 알아듣고 각자 해석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책으로 읽으면 이만큼 이해가 안 돼. 내가 책으로 읽으면 이렇게까지 이해가 안 돼. 내가 읽어주는 게 훨씬 듣는 게 이해를 더 많이 해. 그래서 읽어보는 거라. 그리 설명을 할 것도 없는데도 우리가 읽으면 이렇게 정독을 못한다. 정신이 이제 혼란스럽기 때문에 자꾸 이제 딴 생각하면서 읽기 때문에 뭔 소리인지 이제 뭐 그래.
근데 요것도 이제 요 포인트 딱 짚어보면 요 귀신이 이제 그 신기하다 그런 귀신 왜 들었지 하는데 그 앞에 정면을 탐했기 때문에 예. 귀신이 들었거든. 그거 빼먹거든. 그냥 혼자 읽으면은. 또 선남자가 숨이 비어지고 오묘해져서 삿된 생각을 만나지 아니하여 원만한 선정이 훤하게 열린 산마지 가운데 마음으로 오래 살기를 좋아하여 애서 기미를 연구하고 영생을 탐구해서 분단 생사를 버리고 변혁 생사를 희망하고 미세한 생각으로 항상 머물기를 구하면 요 말이잖아. 그러면은 그때 천마가 틈을 기다렸다가 전기를 날려가 사람에게 붙어가지고 이제 도인 행세를 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거든. 그 요게 뭔 뜻이라고 하면 오래 살기를 좋아해서 기미를 연구, 오래 사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그다음 영생을 탐구, 영생, 그 영원히 산다, 영생이 어떤 영생을 탐구하고 분단 생사를 버리고 분단 생사는 우리가 이제 중생이 태어났다 죽었다 태어났다 죽었다 이게 이제 이거 안 하고 그다음 이제 또 변혁 생사라고 그러는데 변혁 생사를 희망하고 변혁 생사는 이 삼계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삼계 밖에서 이제 수행을 하면서 가는 그게 또 변혁 생사라고 있어. 그거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한테 있는 건데 이것도 여기 이야기에서 보면은 그거 구분해가 탐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그거 탐하는 것도 벌써 이 마가 들어오는 길이요. 탐하는 저 빈틈이. 그 변혁 생사를 희망하고 미세한 생각으로 항상 머물기를 구하면 그때 천마가 틈을 기다리다가 전기를 날려 사람에게 붙어서 입으로 경전의 진리를 설하게 하리니 그 사람은 마침내 마구니가 붙은 줄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최상의 열반을 얻었다. 그 마구니가 붙어가지고 내가 이제 막 그거 이제 알겠다고 느껴진 건데 그게 마구니에 붙어 알겠다는 게 아니고 내가 알아진 줄 아는 거지. 내가 깨달은 줄 아는 거지. 그 최상의 열반을 얻었다고 말하면서 오래 살기를 구하는 선남자의 처소에 와서 그런 과들을 그 오래 살고 뭐 그거 저 뭐야 그 과들 내하고 생각이 그 같은 그 과들 있는 사람들은 이제 다 내 건속이 되는 거지. 예, 그런 사람들한테 와서 이제 자리를 펴고 설법을 한다 이거래. 그 다른 세계도 걸림없이 왕래한다고 말하며 혹은 만리 밖을 순식간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진짜로 만리를 왔다 갔다 한다고 나 금방 갔다 금방 오기는 도사하고 도인 같잖아 그죠. 돌아오면서 번번이 그 지방에 특산물을 가져오기도 만리 밖에 있는 특산물을 가져오기도 하고 이러면 뿅 갈까 이래. 아이고 뭐 생물이라 부처님이 그런 거 하겠어. 아니 진짜 부처님이 그런 거 보여주겠어 그래. 세가모니 부처님도 보면 신통을 한 번도 부린지 신통이 없었겠어. 다 깨어있지. 근데 그런 걸 한 번도 그리고 또 부처님이 왜 그 마지막에 그 순다가 공양 올린지 그 버섯이라 저는 돼지고기 하여튼 버섯인가 버섯하고 이래가지고 근데 그게 그 상해가 그 식중독 걸려가지고 배 아파가지고 돌아갔었잖아. 그 말이 되나 그렇게 계산해. 그러니까 아주 평범하잖아. 신통한 게 한 개도 없어. 맹 나쁜 음식 먹으면 배 아프고. 근데 문제 안 그러려고 하면 안 그러거든. 않거든. 근데 뭐 그럼 안 그런 거 보이면 어떤 일이 생겼어. 아 부처님 특별하다고 생각하거든. 그게 아니라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거 그대로 그냥 진짜의 평상시만 보였던 거. 때대에서 그 금강경에 때대에 밥 먹으러 가잖아. 금강경 식시인제라 때가 됐으니까 이제 그 걸식하러 갔단 말이야. 뭐 아주 정사이지. 그러잖아. 그게 다요. 가만 생각해보면 그래. 금강경이 때가 돼가 밥 먹으러 그 탁발을 해와가지고 밥을 먹었는데 수보리는 그 평상심을 안 거지. 부처님의 그 이제 정신 상태를 본 거지. 딴 사람은 아무 봐도 몰라. 우리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참 찬탄하는 거를 정말 훌륭하십니다. 한 개도 딴 데로 치우치지 않았으니까 그죠? 한 개도 별실지 않았으니까 진짜 진리를 보여준 거라. 이제 그리고 이 사람이 그러면 만리 밖에 가가지고 그 있는 특산물 가져오기도 하고 혹은 다른 사람이 사람과 같은 곳이나 같은 집안에 있으면서 두어 걸음쯤 되는 거리인데 다른 사람을 시켜서 동쪽 벽에서 서쪽 벽으로 가보라고 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빨리 걸어도 몇 년을 걸려도 이르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 그들은 그로 인해 마음에 믿음이 생겨 부처님이 세상에 나타났다고 의심하리라. 그렇게 네가 여기서 저까지 가봐라 하고 못 가거라 신통으로 이제 짜고 이제 안마 가도 못 가있길래 뭐 항복할까 이래. 그렇게 부처님이라고 생각한다는 거래. 입으로 항상 말하기를 시방의 중생들이 모두 나의 아들이며
내가 모든 부처님을 냈으며 내가 세계를 만들었으며 내가 원래 부처였는데 자연히 세상을 초월한 것이지 닦아서 얻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리니 이는 세상에 머무는 자재천마구니가 그 요거는 요렇게 말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자재천마구니라고 나와. 자재천마구니가 그의 건속인 차문다와 사천왕의 비사동자로서 발심하지 못한 자를 시켜서 비고 밝음을 이용하여 그의 전기를 먹게 하며 때로는 스승이 없이 수행하는 사람이 친히 보되 건강을 잡았다고 하면서 너를 오래 살도록 해주겠다고 하고 미녀의 몸으로 나타나서 탐욕을 크게 부리도록 하고 그 1년도 못 가서 강과 내감에 마르게 하며 입으로 혼잣말을 하면 마치 도깨비 소리처럼 들려서 앞에 있는 사람도 자세히 알지 못하나니 이들은 흔히 관청의 옥사에 빠져서 형벌도 받기 전에 말라 죽는다. 그 이제 요런마에 걸리면은 이제 그 뭐 깜빠져 가지고 뭐 죄도 받기 전에 한번 살에 빼짝빼짝 말라가지고 그 뭐 그런 경우도 이제 있다는 거래. 어쨌든 우리는 이 사실은 부처님이 이제 공부를 하면 이런 위험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어 있겠네요. 뭐 바깥에 이거 증명할 수는 없어. 예. 예. 근데 이제 간혹 보면 짐작 가는 일들은 있어. 여기에 맞는 요게 맞는 일들이 막 있어. 요렇게 사기꾼 치는 사기꾼들도 있고 뭐 사이비 교주도 있고 막 그렇잖아. 그렇게 종종 있어. 그렇게 그거에 대한 설명이라고 봐야지. 결국 그 사람을 괴롭혀서 죽음에 이르게 하리니 내가 마땅히 먼저 깨달으면 윤회에 들어가지 않겠지만 미혹하여 알지 못하면 무간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아나나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 10가지 마구는 이제 앞에 했던 10번인가 봐. 내가 이제 순서를 안 해야 돼. 10번 했어 이게. 그 이제 뭐 상음에 들어와서 네네. 이게 상음이 녹는 과정이라. 그리고 세금이 최고 먼저 녹고 어제 했으니까 속임 최고 먼저 녹고 그다음 수음이 녹고 그다음 상음이 녹는 과정에서는 세금이 녹을 때는 천마가 들어오지는 않았어. 그리고 수음이 녹을 때는 전부 다 내 안에 있는 마가 들끓어 가지고 헷갈렸고 그다음에 이제 상음이 녹을 때는 이 전부 다 바깥에 마가 들어와.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영음을 탐하면은 그 영음 탐하는 걸 그걸 이제 노리고 있다가 그 탐하는 그 빈자리 마음 빈자리를 이제 그 천마가 치고 들어와 가지고 이제 그 맞게 이제 주파수가 만들어져가 응해 가지고 이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다 썩는다 이거래. 그렇게는 이제 지가 도인 행세한다 이 말이야. 뭐 깨달은 행세를 하다가 이건 대망의 돼. 그리고 여기서부터 죄는 뭐로 가면은 대부분이 대망의 죄라. 뭐 깨달았고 깨달았다고 이제 큰 소리 치는 죄라고 봐야지. 그래도 아주 애욕이 남아 있으면 또 그쪽으로 또 이제 같이 전부 다 내 마음대로 해내니까 이제 그쪽으로 또 죄를 더 저지를 수 있고 이런 것 같아. 그 하나나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 10가지 마구니가 말법 세상에 나의 법망 속에 있으면서 출가하여 도를 닦으며 혹은 사람의 몸에 붙기도 하고 혹은 스스로 형체를 나타내기도 하여 바르고 두루한 지혜와 깨달음을 이미 이루었다고 말하면서 음욕을 찬탄하고 부처님의 계율을 깨뜨려서 먼저 스승과 악한 마귀가 붙은 제자가 음욕과 음욕을 서로 전하며 이와 같은 삿된 전기가 그 마음과 장부를 매혹시키되 가까우면 9생 동안이고 오르면 100생을 넘겨 훨씬 넘겨서 참되게 수행하는 이로 하여금 마군의 건속이 되게 하여 바르고 두루한 지혜를 잃게 하여 무간지옥에 떨어지게 할 것이다. 요런 마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물 한 번 더 없어요. 다 먹으면 더 끓여. 한 번 더 끓여가 뜨겁게. 그 너는 지금 먼저 정멸을 취하지 말아야 하리니. 그리 상음이 녹을 때는 가장 큰 마가 들어오는 자리가 어디냐 하면 내가 이제 정멸 고요함을 탐착하는 것이. 고요한 걸 탐착하는 것도 우리가 평상 마음으로 볼 때는 별 싫은 거요. 예, 그렇게 우리 보통 범인은 고요한 걸 탐하려가도 없어. 그런데 이제 여쪽 가면은 그걸 탐하는 재주는 생기니까 그 탐했을 때 생기는 일이라고 봐야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부처님 주의를 주기를 너는 지금 먼저 정멸을 취하지 말아야 돼. 정멸을 취하지 말아야 하리니 비록 내가 배울 것이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아란이 되었다 이 말이고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아란이 되었다 하더라도
서원을 세워서 저 말법 세상에 들어가서 큰 자비심을 내어 바른 마음으로 깊이 믿는 중생들을 제도하여 마구니가 붙지 못하게 하고 바르고 두루한 지혜를 얻게 하라. 내가 지금 너를 제도하여 이미 생사를 벗어나게 하였으니, 지금 이제 아나를 설명해가 생사에서 벗어나도록 내가 했으니까, 내가 그 생사를 해결해 줬으니까 니는 그거 갚아야 될 거 아니야. 부처님 덕에 내 생사를 해결해 생사를 벗어나게 하였으니 너가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면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니 혼자 이제 깨달았다고 고요한 데 가가지고 가만히 있지 말고 이제 중생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 삿된 데 들지 않도록 제도를 해야 된다. 그래. 그게 이제 부처님 은혜를 갚는 거야. 아나나 이와 같은 10가지 선나의 경지가 나타나는 것은 앞에 이제 그런 경지가 나타나는 것은 모두가 상음에서 작용하는 마음이 서로 어울리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나타나는 것이거늘 중생들은 미련하고 혼미해서 스스로 생각하여 헤아리지 못하고 이런 인연을 만나서 혼미하게 되어 스스로 깨닫지 못하며 성인의 경지에 올랐다고 말하는 등 크게 거짓말을 하면 무한지옥에 떨어지리니 너희들은 반드시 부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멸도한 뒤 말법 세상에 전해주어서 널리 중생들로 하여금 이러한 이치를 깨닫게 하고 천마로 하여금 그 틈을 얻지 못하게 하고 잘 보호하고 지켜주어서 최상의 도를 이루게 하라. 이게 이제 아나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부촉하는 거지. 이와 같이 해야 된다고. 그 이제 혼자 정멸을 탐해가지고 니 혼자 고요한데 가려고 탐하다가는 요런 마에 걸려가지고 이제 마구니가 돼가지고 무간지옥에 떨어진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그렇게 얘기했구나 갈 수 있는데 내가 생각할 때 최고가 막 아주 간단하게 내가 정리를 해보자 뭐 나는 그래 정리하고 하면 그게 좀 이해가 쉽게 평상심에서 벗어나지만 안 하면 괜찮다 이렇게 하면 돼. 그것을 벗어난 건 다 변한 거야. 별스러운 거, 별스러운 거. 그렇잖아. 우리 사람은 여럿이 살아도 항상 이제 이게 눈치 받거나 뭔가 이제 저거 한 사람은 별실을 사는데. 그렇잖아. 별실한 거 있잖아. 꼭 별실한 거 남한테 피곤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맞잖아, 그죠? 별실없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뭐 예를 들어 깨끗한 것도 우리가 이제 깨끗한 거는 좋은 거라 하지만은 그것도 결벽증 환자처럼 먼지도 한 개 없어야 되게 그 소리 된 거. 그것도 기준에서 볼 때는 별실한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이 어느 정도 깨끗해야지. 뭐 거지처럼 마구 들이싸놓고 청소도 안 하고 그것도 별실한 거예요. 안 그래요? 그 기준은 알잖아요. 기준은 누구나도 알아. 그래가지고 아무리 막 어지럽게 펴놓고 사는 사람도 깨끗하게 해놓은 거 좋아해. 누가 내가 하기 싫어 안 하지. 근데 너무 깨끗한 거 좋아하는 사람은 이제 뭐 어디가 남의 집에 가가지고 조금 별실어도 조금만 저거 해도 뭐 그렇게 모든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선방에도 대중이 사니까 여럿이 살자면 사람이 다 틀리잖아. 그러면 저 사람은 이제 시원한 거 좋아할 수도 있고 그렇게 선풍기 하나로 틀어도 바람을 싫어하는 사람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 음식을 먹어도 잘못하면 뭐 냄새 나는 게 있고 안 나는 게 있고 이러면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뭐 에어컨도 틀어가 시원할 때도 있고 안 시원할 때도 있고 뭐 그거 그냥 그러려니 하면 되는 거지. 별실하게 그렇게 하면은 참 피곤해. 맞잖아요. 그렇게 모든 건 내가 생각할 때 기준은 그러지 않는 게 최고 쉬울 것 같아. 이걸 뭐 우리가 그 연구해 가지고 전문가가 그 뭐 박사 타는 거다 그렇게 어떻게 다 알아. 그렇잖아, 그죠? 그렇게 간단히 말해가지고 내 평상심을 지킬 줄 아마 돼. 평상심에서 별시럽지 않으면 별 탈 없어. 그러고 이제 평상심에서 별시럽지 않으면서 한 가지 꼭 열심히 해야 되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무에 대해서 항상 겨울에 재봐야 돼. 그래가 무거운 건 내려놔 그래. 그러면 편해. 근데 왜 무거운 걸 내려놓을 궁리를 못하고 더 지고 갈락하기는 골뱅기는 거지. 안 그래요? 그걸 좀 계산해보면 간단해. 그렇게 어렵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 근데 한번 그 얘기 나와서 해보자고요. 만약에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오늘 처음 뵈서 알 수는 없잖아요, 전혀. 근데 우리가 딱 10분만 내가 가만 앉아서 이제 나를 한번 관찰해본다 하더라도 해보면은 내가 뭔 짐을 지고 있는지 다 파악이 되거든. 그렇잖아.
그렇지. 되지. 예. 예, 그러면 내가 만약에 뭐 크게 지금 원하는 바가 있다 치자. 예. 그 원하는 바가 안 되면은 그게 스트레스거나 걱정이거나 이래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 형체가 없는 것 같아도 무거워요. 많이 먹었지. 그렇죠. 그 무겁다고 무게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걸 만약 또 내려놨다 치자, 그냥. 예. 그럼 가벼워졌다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 예. 예. 그럼 가벼워지면 편한 거지, 뭐. 그러니까는 그 내가 그 가져라 우리가 모든 걸 이제 100%로 계산했을 때 우리가 최고 꽉청이 100% 아니요. 근데 100%를 이제 그 뭐 이제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환산을 해가지고 근대수로 해가지고 100건이라 치고 100%를 100건이라 치고 그 100건의 짐을 내가 지고 일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맨날 찡개가 낑낑 거리는 거지. 그 무거워서 가기는 가는데 저 뭐야 길을 그래 100건을 지고 내가 길을 간다고 생각을 하면은 가기는 가는데 고단하게 짝이 없는 거지. 그 100건을 지고 가자면은 그렇게 더 무거우면 어떻게 해서 100건보다 더 무거우면은 정말 이제 남이 2걸음 갈 때 난 한 걸음뿐이 못 갈 것이고 뭐 또 한 걸음도 못 갈 것이고 이러고 나중에 가지도 못하고 찡해가지고 낑낑 거고 있으면 그 무간지옥이야 그게. 뭐 무간지옥이 어디 가가 있는 게 아니지. 그게 무간지옥이지. 그런데 뭐 집을 다 내려놔 버리세요. 홀가분해가지고 뭐 내가 뭐 걸어갈 게 몸도 가벼워가지고 뭐 그냥 그 펄펄 나는 것처럼 가면 얼마나 가벼워. 그건 그게 천다이지 뭐. 그렇게 계산하면은 간단한 건데 뭘 어렵게 설명하면 뭐 저 어디 가가 지옥에 있는 것 같다 어디 가가지고 천당에 있는 것 같다 하고 가기는 어딜 가. 그렇게 요 자리에서 딱 앉아가지고 지금 내가 천당에 있는지 지옥에 있는지 이게 다 구분되어 보는 거라 그냥. 예. 그게 전부 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짐이라고 하는 게 실제 짐이 아니고 내 마음속 짐인 거라. 그렇잖아. 그게 다잖아. 마음속 짐 빼고.